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늘 지켜주시네. 예, 오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포로기한 이후에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중간기죠. 구약 마지막입니다. 에스라님의 개혁도 지나갔고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뭐 말라기는 여섯 가지 논쟁, 하나님과 이스라엘 논쟁이에요. 논쟁인데 이것을 또 여섯 가지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이 여섯 번째 논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로 하나님 대적하셨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말이지 뭐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렇게 지키려 하다 보면 또 회개하게 되죠. 또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죠.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고 또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 지키고 슬퍼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반대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인들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이제 면한다, 화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거꾸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러한 그 논쟁들을 통하여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포르기에 안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고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배기를 세워지고 또 개혁을 시도했지만은 희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피차의 말할 때,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런 아주 그 완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서로가 아마 격려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분명히 명백하게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 말이야, 헛된 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마. 그렇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첫째,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한다.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명백하게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모르드게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아하수아에르 왕이 페르시아 메데 파사 왕이죠. 아하수아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기에 적어놓은 걸, 중요한 걸 적어놓은 역대기를 딱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는 시도를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아하수아에르가 그때 기록을 해놓고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존귀한 자를 어떻게 지극하게 대우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하만이 자기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왕의 그 말에다가 왕의 옷을 입고 그 뭡니까 성을 한 바퀴 하면 백성이다, 그 앞이 절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 하니까 완전히 하만이 얼굴이 사색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를 이제 따라서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로 올려놨는데 완전히 지금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정한 날이 오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특별한 소유는 세굴라 보물입니다. 보면 특별한 보물을 삼는다. 자, 이 구절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내게 속했다.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시죠.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이게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세굴라 보물이 된다. 내 보물이 된다. 보물을 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보물을 삼겠다. 세 번째,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을 아버지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을
아버지가 아끼지 않겠네. 이와 같이 나를 섬긴 자가 내가 아낀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때에는 너희가 분별할 것이다. 분별. 의인과 악인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게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분명히 복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는 딱 분별해서 복되게 하실 터인데 나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6번째 논쟁입니다. 또는 여호와의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경고입니다. 논쟁이라 하게 되고 이제 경고라 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논쟁과 경고를 살피면은 내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이번 6번째하고 다 치면 말라기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됐죠. 구약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우리에게도 이것이 바로 적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은 있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가?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해 봤어요. 나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댁에 가셔서 말라기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첫 번째, 1장 6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1장 6절에서 1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왜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아니, 아비가 자식의 아비를 공경해야 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말이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해 볼게. 너희들이 왜 내 식탁에 진설상이죠. 왜 진설상에 더러운 떡을 갖다 놨느냐? 왜 너희들이 나에게 재물을 바친다고 가져오는데 눈먼 거, 병든 거, 그 다음에는 또 심지어 훔친 것, 다리 저는 거, 왜 그걸 가져오느냐? 그래 놓고도 너희들이 나를 공개하느냐? 너희들 총독에 가져가 봐라.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총독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들 막 지겨워서 성문을 닫아가지고 너희 재물을 재단 위에 놓지 않도록 하고 싶다. 오히려 해 뜨는 곳에 있어서 해 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이 앞으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이다. 너희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니라. 절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예사로 생각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 드리라도 중간에 급한 일이 전화 오면 나가버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준비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생각 많이 해야 되죠. 두 번째 논쟁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2장 1절부터 9절은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말하면 영적 지도자들이죠. 목사와 교육자는 말할 것도 선교사, 영적 지도자, 중직자, 또 셀리더 교사, 또 각 가정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은 다 해당되는 것이죠. 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또 만인 제사장들이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너희들이 복을 저주로 바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지어 희생제물에 똥을 내 얼굴에 쳐바를 것이다. 쳐바른다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 말이고 그냥 똥을 칠하겠다, 똥을 바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똥을 버리듯이 그렇게 하겠다. 왜 그러냐? 레위 언약을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레위에 속하거든요. 레위 지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레위 지파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내가 그 언약을 맺은 이유는 나를 굉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입과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정직하고 합병스럽게 동행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제사장들은 그 입술에 지식이 있어서 백성이 율법을 구하면 율법을 가르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불의하니까 율법에 거슬려서 백성들을 다른 길로 간다 말이야. 다른 길로 치우치게 만든다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너희 천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천대하게 천대할 거예요. 백성들 앞에 천대받게 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입에는 불의가 없어야 돼요. 진리의 법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즉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이고 저주와 재앙이 있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이 언약을 깼더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딸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한다. 딸을 데려와서 사는데 그것이 저주와 재앙을 받을 짓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딸을 데려오니까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야곱의 장막, 택한 야곱의 장막에서 너희가 끊어진다. 내가 그 제사를 내가 받겠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제물을 제단에 갖다 놓고는 울고 불며 막 애통하면서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으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말하겠다. 내가 왜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어려서 취한, 짝으로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학대하고 버리는. 내가 증인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 제물을 받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혼하고, 버린다는 말이죠. 학대한다. 내가 네 아내를 내가 만들지 않느냐. 세 번 얘기입니다. 내가 네 아내를 만들었다. 한영을 만들었다. 영과 육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왜 하나를 만들겠느냐. 왜 네 아내를 하나로 하겠느냐. 네 자손을 경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니까 여자들이 학대를 받아. 여자들이 약자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자 편이. 왜 너희들이 함부로 하느냐. 아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17절, 2장 17절에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말이지 악한 말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즐겨 듣고 순종하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 하나님은 음악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냐. 빼딱한 거예요. 빼딱해. 불량해. 원망하고 불패. 그건 이제 하나님 탓하고 또 이웃을 탓하고 자기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 하면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들이 하나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느냐. 하나님 괴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라기를 보면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별로 희망이 안 보여요. 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먼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미래 뭔가 하면 세례 요한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과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면은 자, 세례 요한에 와서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럼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요단강에서 물세례 주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결국은 회개입니다. 회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는 자의 구원이, 회개하는 자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무슨 악인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기뻐해?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 3장 5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5절.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죄인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 논쟁이 되겠죠. 다섯 번째 논쟁, 다섯 번째 하나님 경고입니다. 그것은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왜 우리가 규례를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해야 돌아갑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면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11조입니다. 11조. 왜 11조는 내 것인데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조로 딱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11조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11조로 내 창고에 11조를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을 세워봐라. 양식을 두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그래서 나를 시험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어서 쌀 곳이 없으면 복을 줄 것이다. 언제나 11조를 좀 바쳐봐라. 언제나 11조. 지금 하나님의 창고가 하나님 집이 지금 비어 있어요. 11조를 안 내니까 지금. 11조를 안 하니까.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 11조 안 내므로 지금 저주가 임했는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곡식을 다 갉아 먹어버려. 또 포도가 기한 돼서 열매 맺고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떨어져 버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음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시험해보라. 여러분, 다섯 가지 논쟁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과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그러시면서 여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완악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무슨 복된 일이냐? 뭐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슬퍼하는 무슨 유익한 일이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게 축복을 말씀하셨죠. 세 가지. 여호와의 책에 기록한다.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한다.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아낄 것이다. 그러시면서 말라기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4장 1절, 2절, 3절. 말라기 4장 1절, 2절, 3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때는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용광로에 불같이 불사라지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무슨 용광로 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살라지니까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살아요. 시편 1편에도 그리 나와 있죠. 악인은 배의 개와 같다니. 자,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약속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심판날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강선이 공의로운 태양이
올라서 강선이 비추어가지고는 치유하는 강선이.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탁 벗어나서 막 뛰듯이 약동한다는 거예요. 약동, 생명력의 약동.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약동해서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약동하고 생명이 넘치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사람 후회하지만 속은 날로 채우고 강건하다. 그 사람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므로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음이 있지만은 죽음은 관문에 불과하고 하나의 통과 절차에 불과하고 영원히 약동하게 사는 존재. 그리고 악인들을 발로 밟을 것인데 그때는 완전히 역질이 나. 여기 세상에 아직도 얼마나 악인들이 있습니까? 구조악이 있어요. 구조악이 있어요. 여러분, 홍콩 사태의 그 전문가가 보도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하는가 하면 홍콩 민주화 투쟁에 아무도 타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중국이 워낙 크고 강하고 중국에 관계되는 나라가 관계되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볼 때는 여자 기자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감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계 여론이 어떻다 하고 보고 있다가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홍콩의 민주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중국을 공격하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조악이에요. 악인들이 득취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의인들이 악인을 쭉 밟아버려. 죄와 같이 밟아버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의가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지고의 축복을 받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은 존중이 이른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름을 존중이 이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름을 존중이 이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